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 함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5주 된 것 같습니다. 5번의 야고보서를 살펴봤는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독교 실제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떠난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일상의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 무의미하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함께 들은 지 지금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지난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번 주에 또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듣고 있는 말씀으로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런 거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자신을 베고 젖을 먹인 여인보다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달 야고보서 들으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나의 자신을 지금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로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든 각자의 자기 신앙 상태를 살피도록 지금 본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통해 대조적인 이 두 유형의 종교 생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신앙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거짓 경건이 어떤 것이고 참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거짓 경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6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26절 지금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짓 경건 지금 특징이 뭡니까? 특징 바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매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또 주일 헌금 잘 드려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런 것으로 지금 경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언행이나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경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대신에 이 세속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경건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표정을 지어요. 근데
네, 이렇게 짓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 단계가 이건 좀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거짓 경건의 정체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경건할 수 있어요. 밖에서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을 가늠하는 이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26절에 나오죠. 뭔가요? 바로 혀를 제갈 먹이는 것으로 삼고 있어요.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요. 이 말은 통제 없이 마음대로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규제받지 않고 무슨 말이든지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의 경건,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칼빌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비방함으로써 마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듯 처신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본문은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종교적인 이 규칙을 지키면서 준수하고 있습니까? 놀고 싶은 금요일 기도에 나오잖아요.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음이 일상적인 삶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경건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참된 경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참된 경건이 결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스스로의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경건이 판정되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분위기 아니면 예배 순서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연출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혹은 수억 원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리고 화려한 조명, 굉장히 화려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예배의 분위기도 연출해요. 또한 그럴듯한 이 목사의 가운도 입기도 하고요. 그 성가대 아주 멋진 가운을 입고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예배자의 그 심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그럴 때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럴 땐 예배 장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바로 잡혀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 말씀드리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고 싶은 진정한 요구가 있으면 이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 나가서 보여달라. 내 동료를 실제로 섬기고 있는 데서,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섬기는 데서 내 신앙을 보여다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곳에서 자선 사업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분들을 돕기도 하고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보고하기 위한 이런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들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사회적 약자이긴 하죠. 근데 그때와는 또 다릅니다. 지금의 고아 과부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주 노동자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결혼 이민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당시의 부모 없는 고아만큼이나 오늘날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러분, 참 경건이 나타나는 때는 어려움을 당하여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하신 분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경건의 한 영역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영역이라면 다른 영역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나타납니다. 신앙은 이웃사랑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이 두 영역 항상 여러분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이웃을 향한 행동에서 보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 내 심령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정신, 사조, 풍조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흠없는 소원으로 가득해질 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침체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형통의 길과 불통의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참 경건이냐, 거짓 경건이냐, 거짓된 신앙이냐, 진실한 신앙이냐 이겁니다. 거짓 경건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참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 삶에서 매일의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매일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를 하죠. 이때는 여러분이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특별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우리가 이 시간은 그래도 여러분이 혼자서 이렇게 막 부르짖는 것보다는 같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훨씬 기도도 잘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 나와서 함께 하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이면 저는 매주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만 여러분이 꼭 이 시간은 빼셔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런 세상에서 참으로 가난한 삶들을 살피고 돌보며 동시에 세속의 풍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가는 참 경건의 신자들이 매우 드물다는 생각을 하자 좀 격조를 좀 높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를 때는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장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고아와 과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돌림 당하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을 살펴보니 교회 안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사랑이 저는 많은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 동업교회 청년들은 서로 어떻게든 좀 보살펴 주려고 하고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 좀 많습니다. 좋아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이런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은 제가 꼭 말로 이렇게 재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인 얼굴과 옷차림을 봐가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만나주시는 예배의 현장에서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세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광의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영광의 주라는 말이 쓰였을까요? 사람 차별하는 일과 주님의 영광, 이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왜 영광의 주라는 말을 썼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영광이라는 말 어떤 뜻입니까? 영광, 말 그대로 영화로운 광채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그 영화로운 빛을 보았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뵌 자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지금 그 뒤에 아름다운 옷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빛난 옷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빛난 옷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는 저는 빛난 옷이 더 번역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빛난 옷, 당시 부자는 아름다운 옷보다는 빛난 옷을 좀 입었어요. 왜냐하면
옷감에 이 은이나 금을 섞어서 반짝거리겠습니다. 그게 이게 부유의 상징이었어요. 반짝거리는 옷. 그래서 손가락에 금가락지도 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세상에 빛나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주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번쩍거리는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지금 책망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굉장히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과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런 문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임이죠. 야고보도 예수님을 형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빛을 본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라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딘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교회 처음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뭔가 소외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적은 없었습니까? 내년에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새싹들이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소외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베풀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수건을 쓰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훤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응시해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응시하죠. 그럼 여러분의 모습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이 번쩍거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재물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즈니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2022년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셨습니까? 성장하신 분들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셨다면 2023년에는 여러분 말씀에 지배받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 안에서 더욱더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음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부에서는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요. 이제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주 앞에 감사 기도 드리시고 또 만약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제 다시 주님 2023년도에는 더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주님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이 자리가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많은 예배자들 중에서도 정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묵상하면서 경청하는 그 진정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시간 그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만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 한 분이면 내 인생에서 족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더욱더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 비전스 청년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내가 2023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하는 자로서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지배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비전스 우리 청년부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년부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주여 하나님 차별되는 자가 없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이웃 가운데 실천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거자로서 주님의 합당한 증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복음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나와 하나님 아버지 분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단의 아버지 한 명 한 명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삶에서 너무나도 귀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 기쁜 교제의 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등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이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모한 만큼 이 자리로 와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 기도 드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것이 잘 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셔서 다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더욱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비전스 청년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때에 구원의 역사들이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